사랑하는 열린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일 저녁 시간부터 월요일날 새벽 낮 저녁, 화요일날 새벽 낮 저녁, 수요일 새벽 낮 저녁 10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성령 받는 성회, 성령 충만 받는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큰 은혜 성령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아쉬운 것은 좀 오셔서 은혜 받고 병도 고침 받고 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치료받은 분도 계신데 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좀 기회를 놓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아는 병도 있고 모르는 병도 있겠지만 강사님을 통해서 병을 발견도 하고 또 치료받은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의 이 자라서부터 이제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현재 장한 직면하는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받으면서 치료와 해결 방법을 받고 이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예, 너무 큰 은혜로운 풍성이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성령 사역 하실 때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부흥회하면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목사님 같다. 근데 그 본인한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본 그런 물론 남자 여자는 다르지만 그 능력 행하시는 것은 우리 어머님 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 조한경이란데 이미 죽었죠. 그 친구 동생이 이름이 오래돼 조한보인데 가가 동생이죠. 친구 동생이니까 가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그 친구네가 한 3km 떨어져 있다고요. 나는 상계에서 살고 우리 최동열 저 친구는 중계에서 살고 조한경이 가는 학에서 살고 학에서 우리 집까지 한 3km 정도 될 텐데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안고 3km 이 초인의 초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큰 놈을 안고 왔는데 안고 올 때 그 녀석이 완전 엿가래 휘듯이 이렇게 확 휘어져가지고 안고 오는데 출렁출렁 완전히 죽은 상태로 온 거죠. 데리고 왔어요. 애를 마루에다 내면서 전도사님 애 죽은데 살려내세요. 막 살려내세요. 다짜고짜로 이렇게 못 죽인다고 살려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자고. 어머니가 제일 먼저 눈을 이렇게 까보시더라고. 나가 어머니 막내니까 늘 엄마 옆에 있었어요.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눈을 까는데 보니까 눈이 까만 동전 하나 있고 완전 흰자로 싹 눈이 덮였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 입을 이렇게 입을 살짝 이제 아직 몸이 굳지 않은 상태니까 몸을 이렇게 입을 여니까 놀라운 일 우리 혓바닥 그 아이 혓바닥 이렇게 똘똘똘 꽈배기 말려가지고 이 기도를 꽉 매더라. 아이고 죽었구나. 어머니가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시고는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서너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죠. 어머니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 것을 데려갑니까? 영혼을 되돌려 주십시오. 이 아이 영혼을 되돌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간절히 울면서 한 서너 시간을 한나절을 기도하신 거죠. 그때 언제 시간절은 모르지만 서너 시간을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러는데 순간 이 애가 훅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놀라워. 푹 숨을 쉬니까 어머니가 눈을 뜨고 이 아이 눈을 아까 봤던 그 눈을 이렇게 다시 까보더라고요. 깠는데 놀라운 일은 정상으로 까만 눈동자가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눈과 같이 아까 죽었다고 데려왔을 때 완전 흰 거로 덮여있던 애가 이렇게 딱 했더니 까만 눈동자 정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입을 싹 벌리니까 똘 말릴 때 혀가 이렇게 뚜루룩 말려서 확 맸던 혀가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데려왔구나.
그래서 이게 너 일어나봐. 이렇게 일어나니까 앉으라 하고 물 좀 갖다. 그때 뭐 시골이니까 찬물밖에 없잖아요. 찬물 그냥 그때다 먹으라 하니까 애가 물 몇만 뿜고 물을 막 삼기니까 일어나 걸어봐. 애가 걸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살려낸 걸 봤어.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흥강사 용문산에서 있었던 얘기도 했어요. 미친 사람이 그 처녀예요. 미친 처녀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청년들이 한 10명이 이렇게 손에 서로 손깍지를 끼고 어머님이 폐가 한쪽이 없으셔서 제가 살던 집이 중앙로인데 거기서 그 용문산 지금은 막 폐허가 되다시피 그때는 전성기였거든요. 그 광고가 전 마이크로 광고가 나가니까 이현순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막 광고가 계속 나가니까 그때가 막 저녁 시간쯤 됐어요. 산은 저녁 일찍 오잖아요. 5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웬일인가? 가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숨이 차니까 어머니 한쪽 폐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내가 걸어 올라갔어요. 헐렁헐렁 하고 올라가셨죠. 갔더니 막 그 정신이사 아가씨는 씩씩거리 이러고 있고 청년들은 스크럼을 짜고 10명 정도 7, 8명, 10명인지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어머니가 숨을 왜 그래야? 그러면서 가까이 가니까 이 처녀가 씩씩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갑자기.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이쪽 왜 그래? 말 잘 듣지 하고 왜 그래? 말 잘 하고 턱 어깨를 치니까 폭꼭 꼬라지 무릎을 꿇는 거. 이야 이거 참 이거 노인네가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청년들에도 감당 못하던 그 사람이 왜 그래야? 말 잘 듣지 하고 이렇게 툭 치니까 무릎 탁 꿇고 꼼짝 못하는 왜 말 잘 듣지 그래? 데려가라고. 그다음 순수하게 따라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한테. 내가 당신을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그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 이런 능력자셨어요. 그분이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많은 부흥 강사를 모셔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본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 오겠습니다. 내년에 10월에 한번 다시 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성회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병든 교인들 계시잖아요. 목사가 와서 은혜 받아서 치료받으면 좋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라서 오락에서 와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사가 오락에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는 본인이 기도하고 결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오지 못하신 분들 내년에 꼭 오시고. 병만 고치나요? 병만 고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헌금 올리면 봉투 딱 이름 딱 보고 이게 누구냐 잠깐 일어나 보시라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병도 지적하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내가 어떻게 잘한 걸 어떻게 아느냐요. 자기 과정을 어떻게 아느냐.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담임 목사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 부흥 강사가 처음 온 사람이 부흥 강사 얘기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름 그 헌금 봉투 올린 거 보고 당신 누구 일어나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투시한 사람인 거예요. 투시한 사람. 영이 맑은 사람이지. 영이 맑은 사람. 옛날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귀신 들린 나도 고치고 폐병 환자도 고치고 그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장로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죠. 여러분 올해 아쉽지만 여러분 오지 못하신 분은 내년에는 여러분 열려치고 감사한 것은 장사하는 사람 장사 안 하고 이렇게 3일간 장사 안 하고 문 닫고 집회 참여한 분도 계시잖아요.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안 벌고 문 닫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새벽 오라니까 작정했다고 저기 노원 어디서 제가 이사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멀어 아주 멀어요. 그리고 교통도 그거 어떻게 오는가 내가 물었어요. 놀래서 그때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한 모양이라
아들 깨워가지고 아침 출근을 아들 깨워가지고 아들 보고 엄마 좀 태워달라. 그래서 태워다 주고 아들이 출근시키는 이렇게라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사람하고 통한데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나 봐요. 그러면 전화하더라. 아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올해는 지나서 은혜 성령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성령 충만 받은 분도 계신데 여러분 내년엔 꼭 다 오셔요. 다 오셔서 이런 기회를 왜 놓치느냐고요. 세상에 놓치지 말고 여러분 꼭 오셔서 큰 은혜 받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영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예를 들면 집사님 이번에 40일 작전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하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아이고 목사가 부흥 강사는 다 저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마 거기에 참여했다고 다 40일 새벽 기도하라고 한 건 아닐 거예요. 하라는 사람도 있고 하라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사람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차차 해도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멋대로 마음 준비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라면 다음 날부터 하는 거지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하냐고. 아멘이세요? 이걸 꼭 깨달아야 돼. 그리고 또 나보고 40일 기도하라고 안 했다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게 뭘 안 해도 돼. 해야지. 하라는 사람 그만큼 이번 40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은 하라 이런 얘기지.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이미 3일 동안 첫째 날, 셋째 날 기도해. 새벽 기도는 여러분 주일날은 안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40일을 계산해서 12월 2일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시고 새벽에 일어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부흥회를 끝나고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내가 꼭 이 말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주로 이 두 곳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은혜를 꼭 받으십시다. 아멘이세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내년에 꼭 지금부터 기도하며 영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내년 부흥에는 무조건 첫 시간부터 10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일부에 오셨다 가셨네. 그분은 여기 일부에 안 보이시. 아까 일부 오신 것 같아. 아들하고 같이 오셨던데 그 김채일 권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걸 알고 참석하라. 그 말씀 듣고 자기가 도저히 시간 도저히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남편이 하반신이 나서 요만큼만 살아계신 거예요. 이 밑엔 다 마비인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 계신 중환자예요. 근데 자기가 곁을 한 시간 1분도 떠나기 어렵다 그런 사실이.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명령인 줄 알고 자기가 아들들하고 남편에게 양해 구하길 나는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줄 알고 나를 아예 생각하지 마라. 여기 없는 걸 알아둘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뭐 근데 집이 엉망이지만 그 그냥 눈 딱 감고 자기 참여했노라 그런 얘기를 하도 그런 그 은혜를 받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이런 짤박한 사람도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짤박한 상황도 병원에 입원한 걸 알고 왔는데 그런 각오 장사하는 사람이 돈 안 벌고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분 계시잖아. 민정규가 함양숙 권사님 같은 분들은 손님들이 찾아오잖아. 그런데 문 딱 걸어 잠그고 아예 그냥 왔으니까
이런 각오라면 여러분 중에 못 올 사람 어디 있느냐고 대관절. 아멘이시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변화될 사람들, 치료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다 들어오는데 왜 참석 안 했느냐 말이에요. 아쉽지. 목사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아멘.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왜 이런 기회를 놓치냐 말이에요. 지금부터 목사님 나는 건강치 못하니까 나와야지. 목사님 난 문제가 있으니까 나와야지.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급해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아예 은혜 받는 길에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 한 번 더 모시면 어때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렇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매년 한 번에 하는데 갑자기 2번 할 수도 없고 좀 더 생각해보자네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본문이에요. 본문. 제목이에요. 제목.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는 제목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뭐예요?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성령 받은 자가 받는 시험.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아니겠지. 그 사람 은혜 받지 못했거나 성령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혹시 사탄이가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뭐까짓 거 그러나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죽은 시체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 병 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 가지고 너 싸우자 달려붙는 사람 없잖아.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시험해 오지 않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영적으로 나는 상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가 나를 볼 때 한줌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안 하는 거지. 시험이란 건 넘어뜨리는 거잖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영어로 템프테이션. 이게 뭐냐면 유혹해서 꼬드겨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범죄 구렁에 빠지도록.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 사탄이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니까. 이 사람이 깨어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니까 자기 영역 바운더리를 침범하잖아. 어둠을 밝은 세상으로 바꾸고 나가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성령 받는 자가 받는 시험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예외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공통된 내용이면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가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가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같이 본문으로 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예수께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신 예수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까지도 사탄이가 시험에 오더라 그런 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으니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니 뭐요? 당연히 사탄이가 찾아와서 시험한다. 여러분 나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번에 성령 받았습니다. 나 충만 받았습니다. 나 정말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사탄이가 반드시 그런 받은 은혜를 떨구게 하려고 믿음으로 넘어뜨리려고 어떤 방향으로 사탄이가 시험에 온다는 것을 꼭 전제하셔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그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은. 그러면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이겨야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령을 받았으니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셔야겠다. 첫째는 뭐예요? 성령 받은 자에겐 그냥 두지 않고 사탄이가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시험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네, 이 말씀 드리는 거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사탄이가 나를 찾아올 때 무대뽀 찾아오느냐? 아니죠.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너무 거기에 골똘하다 보면 사기 당하잖아.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와가지고 꼬드키니까 사기되지. 전혀 관심 얘기해봐. 이 사람 난 그쪽 관심 있는데 사기 당할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 가장 약점을 파고든다. 근데 이 사탄이 귀신이잖아. 마귀 사탄이잖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야. 나를, 내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할 때, 시합할 때도요, 만약 복싱을 한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 배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턱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턱이 약한 걸 알면 그 사람은 계속 턱만 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배가 약하면 계속 배만 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UFC인가 뭐 내가 봤더니 그 어떤 사람은 흑인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래서 이런 데 맞아도 막 이 펀치를 맞아도 끝도 없이 달려붙으면 키가 좀 작아. 그 사람은 계속 파고 들어가고 때리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세니까. 근데 미오치친가 어떤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막 맞으니까 자기가 지게 생긴 이 사람 아마 코치를 받았나 봐요. 갑자기 그 사람이 주로 이 사람 배를 막 때리더라고. 이 배가 튼튼한데 배 때려도 되나는데 계속 배를 치니까 결국 그 사람이 곡골아치더라고. 그래서 KO로 이기더라고.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한다 하지만 귀신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약점을 모르지만 귀신은 내 약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약점을 파고 들어온다 그런 말씀. 이게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당하신 이 사탄이가 예수를 시험한 게 세 가지 방법에서 찾아오는데 첫째로는 이 떡, 밥이나 먹는 것이죠. 떡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시죠. 4장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이가 예수님 어떻게 시험하는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사탄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하니까 배고프니까 이 배고픈 우선 떡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절박하게 필요한 것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했으니 우리 속담에 3일 굶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잖아. 여러분 금식해 보셨잖아요, 그죠? 물론 성령이 강권하셔서 금식할 때는 배가 안 고프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하루든 3일이든 열흘이든 다 해보셨겠지만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배도 안 고프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가 음식 먹어도 음식이 그렇게 냄새는 돌아. 음식 냄새는 돌아도 내 배가 꼬르륵꼬르륵하진 않아. 그러면 금식 못하지. 그러나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얼마나 시장하셨겠느냐. 그걸 알고 사탄이가 딱 이 떡들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해보라 이거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몸 상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는 먹는 게 너무 우리는 살기 어렵다 하는데 내가 보면 먹을 게 아주 지천인 것 같아. 먹을 게 이상하죠. 우리 보면 막 경제가 어려우니 뭐가 어려우니 살기 어려우는데도 여러분 중에 혹시 밥 못 먹고 온 분 계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밥 사주려고 예배 끝나고 점심 사주려고 하면 손 들어. 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2000년대 유학을 갔잖아요. 내 눈에 휘둥거려지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게 너무 지천인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 사람들이 쓰레기통만 뒤져도 먹는 건 다 해결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지? 쓰레기통만 뒤져도요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쓰레기 뒤지진 않아. 그래도 박사과정 공부하는 목사인데, 어른 목사인데, 그래 쓰레기 뒤지겠어. 그러나 쓰레기 버리러 가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 속으로 누가 없으면 가지고 싶을 게 많아. 쓰레기에 뭐가 있어? 쓰레기통에 그냥 소고기, 돼지고 그냥 하나 건드리지 않은 포장도 있잖아. 밀포장인가 뭐요? 그 공기 안 들어가게 된 밀포장된 이 고기들이 고기 덩어들이 쓰레기통에 잔뜩에, 또 피자 같은 거 뜯어보지도 않은 거 박스채로. 여러분 저 코스트 가면 피자 팔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피자를 그냥 뜯어보지도 않은 피자가 막 이렇게 10개 20개씩 막 박스로 가 있는 거야. 그거 그냥 갖다 먹으면 아무 일상 없는 거지. 그게 다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쓰레기로 다 수출해, 미국 사람들. 그럼 여러분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레기 뒤지잖아. 막 쓰레기 차 막 부으면 애들이 막 달려붙어 쓰레기 파잖아. 거기에서 고기 덩어리도 가져가고 피자 덩어리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먹는 게 넘치나. 텔레비에도 나오면 매일 음식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몇 분만 꽂아 놓으면 읽느니 어쩌느니, 맨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면 꼭 배탈 나는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시시피자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6,000원 주면 되는데 6,000원 주면 진짜 배가 모자라서 못 먹는 거지. 배가 터지게 피자를 먹고 나와. 음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저 음료수도 먹고 우리 사이다를 미국에서 세븐업이라는데 세븐업 같은 거 뭐 음료수도 그냥 여러 가지잖아.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래서 누가 그만 먹으라는 사람 없으니까 먹고 와가지고 배탈 나는 거예요. 6,000원만 주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거기는 막 가니까 막 피자를 여러 가지 권해는데 막 권해잖아. 막 권해는 거. 막 권해면은 막 따끈한 피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따끈한 피자 한쪽씩만 주워서 먹어도 배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또 생일이면 또 생일자라고 또 와서 노래까지 불러주지. 또 꽃갈 세워가지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6,000원이면 돼. 죄송하지만 저도 배탈 난 적이 있어요. 후배 목사님 적게 잡으세요. 조금만 드세요. 조금 먹어지느냐고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먹어보고 여러분 피자도 막 구해 나온 거 말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그거. 난 처음에 가서는 피자를 끄트머리 밀가루 그거 있잖아 그것까지 다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천천히 다 먹었는데 딱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중간에 먹다가 맛없으면 버리고 또 갖다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지고도 많이 가지고 버리는 것도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시비하는 사람 없어요. 먹다가 자기가 잔뜩 가왔잖아. 먹다가 맛이 없으면 버려. 그리고 또 자기가 또 갔다 와. 먹는 상에서 버리는 게 너무 많을 정도야. 그 다음부터 나도 눈치 봐가지고 맛있는 거만 골라 먹잖아. 차고 넘치는 거다. 배탈 나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텔레비 틀면 맹 뭐 해먹는 거 맹 그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뭘부터 찾아온다고요?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말이죠. 먹는 게 음식도 먹는 거지만 먹는 거 많잖아. 요즘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여러 얘기 있지만은 이 우리야 먹어서 뭘 문제 될 사람 여기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먹는. 그러나 먹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검사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국회의원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 먹어서 배탈 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먹어서 배탈 나는데 잘 죄를 잘 못 물어 이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그 돈 얼마 받으면 막 대본내 달려들어 구속될 텐데 이 사람들은 먹어도 뭐 뺀들 하면서 계속 수사 지연하고 이게 감옥에 가는 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먹으면 걸려들지. 대통령도 그래서 걸려들어서 감옥도 가고 하는 거 아니냐고. 엄청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아시죠? 먹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먹는 거 상가하고 조심하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육체도 내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제사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하여튼 먹는 것 욕심, 먹는 욕심, 탐심이죠. 탐심. 먹는 욕심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타락된 거 아시죠? 여러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굳이 가서 먹는 바람에. 두 번째로는 명예와 자존심이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를 세우고는 뭐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가보신 줄 알겠지만 그 서쪽 벽에 가면 얼마나 높습니까? 성전 꼭대기 그 밑에가 굉장히 수십 미터 되고요. 그 밑에는 그냥 돌들 바위로 꽉 차 있어요. 거기 뛰어내렸다는 작살나는 거지 뭐. 누구 말 애들 말대로 뼈도 못 추리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라. 그래서 끄떡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시험한다. 여러분 명예를 너무 좋아한 이 명예가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존심이 강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죠. 난 자존심 하나로 살아. 그런 사람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네. 교회 가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네. 이게 다 시험 든 얘기들이에요. 이게 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 받은 시험은 뭐예요? 높은 산에 가서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 다스림의 권세, 세상의 주관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지가 무슨 주관자로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8절 9절에 글이 돼 있잖아요. 그죠? 8절 9절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라 경배한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명예, 권세,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지혜 가지고 잘못하면 그렇죠? 네, 시험들은 아마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시험은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시험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앞에 시험 드는 것 중에 시간이 시험 들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은 그냥 가고 아이고 이번 주는 다 끝나가는데 뭐 다음 주부터 하고 아이고 이번 달은 다 끝나가는데 다음 달부터 하지. 이 부흥강사들 이런 걸 차참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차참하기가 다음에 하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 시험 드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약한 게 뭔가. 어떤 사람 물질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목사가 무슨 11조나 이런 얘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꼭 11조 얘기를 하네. 아이고 알아서 헌금하지. 또 이런 소리.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기는. 그게 다 약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쪽이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걸 행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자기 약점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내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이번 기회에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런 집요한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물리치는 방법이 또 성경에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떡을 가지고 시험해도 자존심 명예 가지고 시험해도 권세 권력을 준다고 시험해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 더러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은 나의 능력인 거예요. 김연호 목사가 말은 김연호 목사의 능력만큼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린애의 말은 어린애의 말에 거기에 맞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런 말. 마귀 사탄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 마귀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영적 존재인 마귀 사탄 귀신을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여러분 힘센 청년이 귀신이 이깁니까? 운동선수가 귀신이 이깁니까? 소용없는 소리요. 운동선수 할아버지라도 안 돼. 왜 그럴까?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숫자로 말하면 6이야 6. 사람은 5고
오가 아무리 크게 오자를 써도 작은 육자 못 이겨. 육자를 대문같이 써놓으세요. 육자를 아주 현미경으로 보게 적게 써놓으세요. 6은 6이고 5는 5지. 오자 글씨가 크다고 6을 이깁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있고 뭘 가지고 무장을 해도 육신을 입은 육신은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귀신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지만 이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창조주. 그러나 귀신은 피조물인 거예요. 귀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피조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하인 놈이 힘이 세고 주인이 약한 여인이라 해도 주인이 말하면 하인이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안 들으면 죽으니까. 똑같은 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럼 마귀 사탄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가 불순종해서 마귀 사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마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라고 나오는 대마귀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원래 루시퍼는 천사장의 이름이에요. 천사장. 강력한 천사장. 나라로 말하면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국 소설가가 쓴 실락 오렌트 로스트 패러다이스라는 소설을 읽으셨으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되실 텐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루시퍼가 원판자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서 일을 수행하고 백전백승을 하니까 이 루시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신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천국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시겠다, 후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루시퍼가 은근히 생각을, 하나님이 후사를 세우면 당연히 나를 세우시겠지, 이리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세고 하나님 일 다 해드리고 내가 뭐든지 가면 이기고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후사로 세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낙점한 사람은 루시퍼가 아니고 예수, 어린 예수예요. 그때 이 루시퍼가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후사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국방장관했던 루시퍼가 반발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천사장,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에 나와 미가엘 선지장을 보내서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로스트 패러다이스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진일퇴를 계속하는 거예요. 루시퍼도 천사장, 미가엘도 천사장, 영적 싸움으로 계속 서로 밀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께 어린 예수지만 저가 나서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루시퍼를 패배시키고 결박시켜서 저를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끝나게 된다. 이게 로스트 패러다이스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 피조물인 거예요. 천사였는데 불순종한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승리한다, 그런 말.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요, 시간이 12시간인데 좀 미안합니다. 이왕 제가 빨리 마칠게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런 경우는 저래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 또 시편의 말씀, 신명기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이 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어떡하죠?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무장하라고 하는 게 주일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오늘 낮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무장하는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말씀이 기억나지, 은혜 안 받으면 저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또 말씀 주시잖아요. 한 주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목금 토를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 때 오셔서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예배 참여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장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들고 깨어 있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가 여러 방법으로 넘어뜨리잖아요. 어느 때는 부부싸움도 시키고, 어느 때는 혈기도 하고, 어느 때는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심 걱정 가지고 속이 상하게 씩씩거리고, 부부가 싸우면서 아내는 좋아, 두고 봐, 내일 내가 새벽 아침에 일어나나 봐, 굶고 가봐라,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잘 수도 있고, 남편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래 가지고 또 꽁꽁대고 잘 수도 있죠. 만약 그러고 자면 아침에 밥 안 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계속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남편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저 사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한테 씹어가지고 애 낳아주고 밥 해주고 참 내 인생에 저보다 저 고마운 은인이 없는데 내가 철이 들나서 그랬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 회개하면 집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오면 아내가 천사같이 아름다울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 밥 해주나 봐라, 꽁꽁 굶어라, 이러고 씩씩거리고 잤지만 새벽기도 일어나면 그래도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고생하는 게 남편인데,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남편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기는, 듬직하고 믿어지게 보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가는데, 그래 그날을 승리하게 된다. 말씀을 빨리 마칠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릴 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깨어서 은혜 받고 무장을 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무장이 돼.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자, 아멘, 삶을 믿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